오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적은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빌립보서의 그 말씀은 이제 옥중 서신입니다. 그리고 또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감사와 이제 기쁨이 넘쳤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 간의 다툼과 어떤 원망이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서울 출신인 신랑과 경상도 이제 신부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깨가 쏟아지는 그런 이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국수를 이제 삶아 먹다가 다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랑은 이제 면을 국수라고 하고 신부는 국시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그렇게 크게 이제 싸우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해결이 안 돼서 이웃집에 사는 이제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아줌마, 국수와 국시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국수나 국시가 뭐가 중요합니까? 밀가루든지 밀가리든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변한 게 없는데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다보면 이렇게 이제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길 때가 있고 원망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은 뭐냐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 우리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빌립보 교회는 이게 바울이 이제 전도를 이제 해서 이제 자주장사 이제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컸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여인의 어떤 다툼과 분쟁으로 인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기쁨을 잃어버렸고 또 다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라고 합니다. 순두부가 아니라 순두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던 두 여인 가운데 어떤 교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로 불편한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어요? 두 여인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여인 가운데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다툼과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회 일을 하다가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를 이곳에 또 보내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뭐죠? 주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또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 결합되고 연결되어져서 풍성한 공급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뻐하라는 말과 주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이제 문장이 제일 많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여러 번 반복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뻐하라는 말과 주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것은 성도의 기쁨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오직 주 안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서도 기뻐하라는 이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또 따라다닙니다. 기뻐하라는 단어 앞에 어떤 단어가 또 있습니까? 보니까 항상이라는 말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만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항상 기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앞에 뭐가 따라다닙니까? 항상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아는 어떤 권사님이 이제 외손자를 맡아서 이제 돌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손자가 크면서 이제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참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매를 들고서 이놈 너 이제 말 안 들으면 이제 혼날 거야 하면서 이제 매를 이제 딱 들려고 하니까 갑자기 손자가 막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벽에 걸린 이제 액자를 보면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할머니한테. 그러고 나서 할머니가 너무 이제 마음에 찔려서 혼내지 않았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을 때로는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두 번 정도는 기뻐할 수 있지만 항상 기뻐한다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죠. 어떤 분이 어떻게 사람이 매일 좋을 수가 있냐, 사람이 매일 좋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매일 좋으면 어때요? 병원에 가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좋을 수는 없지만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결을 오늘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우리가 어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할 때 반드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권면하는 거죠. 관용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도 어떤 사람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마음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제 음식물을 많이 이제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이제 설날이라서 뭐 이런저런 이제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텐데 그것을 근데 위장에서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 이제 속이 답답해지고 뭐 이제 막 체한 것처럼 이제는 아무것도 먹기가 싫어지고 그렇게 이제 활동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화 불량이 생긴다는 거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모든 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관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을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쇠도 씹어 먹을 나이다 뭐 이러면서 뭐 이제 뭐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이제 하다 보면 때로는 도저히 소화 안 되는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소화 안 되는 어떤 문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도저히 소화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도록 또 관용을 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거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관용의 본질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도 보면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의 나병을 고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용납하고 관용을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소화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앞뒤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픈 사람들일 수 있고, 본질적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불편해지는 그런 삶이 바로 죄악된 삶이라는 거죠. 우리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관용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존재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일 수 있고, 목장 식구들일 수 있고, 교회에 있는 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기쁨의 주체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 안에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이 날마다 유지될 수 있다는 것,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하는 삶의 그 비결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안에 용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뿌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기쁨으로 그렇게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다음이 뭡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울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서로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다투고 어리석게 행동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왜 다툼이 일어났고 그를 왜 용서하지 못했고 용납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영혼들을 다 뭐죠?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내일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사실이 우리가 깨닫는다면, 주님 만날 날이 분명히 가까우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사람과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예, 여기 본 사도 바울이 그가 돌보는 그 지체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면류관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면류관이 누가 되는 거냐면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우리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름답게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며 아름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분명히 그 영혼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6절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강력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염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옥에 갇히고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고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돌에 맞고 그런 어떤 고난의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의 염려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도 선포해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란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도 염려하고 내일도 염려하고 항상 염려하고 계속해서 염려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염려한다고 우리의 삶이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매년 이제 보니까 흰머리가 듬성듬성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좀 빠지는 것 같고 막 자꾸 그래요. 그래서 자꾸 막 염려했더니 머리가 더 빠지는 것 같고 흰머리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야, 이제 염려하면 안 되겠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는데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음을 나눈다, 쪼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마음이 쪼개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그러니까 염려를 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없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를 떠나 보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예, 없죠. 그래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생각해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뭐예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염려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염려는 떠나갈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걱정이 떠나갈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떠나갈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6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염려할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뭐예요? 그 염려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누가 염려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안 하시겠습니까?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찬양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염려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오늘도 강하여지고 그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절망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와 간구로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을 부를 때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 감사함으로 아랜다라는 것은 한 번만 아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아랜다, 계속해서 구한다, 계속해서 해나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감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끈질기게 오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기도라는 것은 지름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안에 머무를 때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염려가 떠나가고 날마다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갈수록 더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로 아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뭐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기서 지킨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나라나 그 도시를 지키는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탱크라든가 신 무기를 가지고 뭐예요? 총을 들고 뭐예요? 강력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인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면 염려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걱정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 맛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신 분들은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알 수 있습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분명히 해결될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기도 제목 거리들이 많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 평안을 주신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당장 해결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결해 나갈 그 인생의 문제가 산더미같이 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온전히 임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감옥에 갇혀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거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 때, 하나님 주신 평안 안에 우리가 머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를 괴롭히는 그 두려움들을,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 그 염려에 사로잡히는 그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 주신 그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는 따라갈지어다. 주여 삼청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